출애굽기의 본래 명칭은 쉐모트입니다. 쉐모트. 그 뜻이 뭐냐 하면 이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의 서두를 보게 되면 바로 애굽에 이르렀던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붙여진 명칭인 거죠. 헬라어 이름은 엑소도스입니다. 엑스라고 하는 이 말과 호도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엑스라고 하는 말은 밖으로, 바깥으로 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호도스는 길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라고 하는 영어는 엑스더스이고 엑스도스라고 하는 이 말은 길 밖으로 가다, 길을 벗어나다,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말 성경은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오는 역사의 기록, 이 제목과 상통하는 거죠. 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인도로 대탈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긴 여정을 담고 있는 책이 출애굽기예요. 이건 어떤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냐 하면 별 의미가 없이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다녔던 길에서 X 밖으로 벗어나서 전례 없던 생소한 새로운 길로 들어간다. 이게 출애굽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출애굽기의 책 제목에 관한 설명을 장황하게 드리냐면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제 이름은 김실구입니다. 사람들이 웃어요, 제가 실구라고 그러면. 혹시 저를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뭐 장로님들은 아시겠죠. 제가 신주실 목사님 위임식 때 사회를 본 사람입니다. 이거 모르셨구나. 저의 이름은 저희 아버지가 지어주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뭘까요? 열매실자 9구자. 이제 좀 도가 좀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신주실 목사님 이름과도 같죠. 주님의 열매. 아니에요? 주님의 열매 맞는데? 주님의 열매, 성령이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엑소더스에 대한 이름은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길 말고 길 밖으로 난 길로, 내가 만들어 놓은 길로 너네들을 가게 하는 거야. 이게 출애굽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문 1절과 2절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얘기를 하세요. 이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지금 이게 첫 달 아니거든요. 신년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이야,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첫 달이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새해, 이스라엘은 민간력도 쓰고 종교력도 쓰거든요. 종교력 새해 1월, 아비벌이라고 그러고요, 포로 귀환에서 돌아왔을 그때부터는 니산월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거든요. 이건 이달의 해를 첫 달이 되게 하라. 이스라엘의 새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다시 출발이 된다,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인 선민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요구하실까요? 지금부터 첫 달이 됐고 첫날이 됐으니 새로운 역사를, 새 창조를 써가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첫 번 재직이 되신 분들도 있고 오래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재직 생활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새롭게 시작된 2026년도 새해를 우리가 살아갈 해의 첫 달이 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설교의 제목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는 제목으로 정하여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말은 노예의 역사를 과감하게 버려라, 노예의 역사를 버려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통하여서 내가 아브라함아, 너의 후대들이 4대 만에 이집트에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줄게 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서 언약을 하시잖아요. 이제 그때가 된 거예요. 때가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기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9가지의 재앙을 지금까지 내렸습니다. 1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달을 해의 첫 해로 그 전까지 하라라고 하는 명령 전까지 10가지의 재앙을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창, 우박, 메뚜기, 흑암, 이 9가지의 재앙을 이미 내렸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1절과 2절에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라고 명령하셨던 거죠.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말은 새로운 역사의 첫 시간으로 삼으라 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선민들에게 출애굽 후에 새로운 달력, 새로운 캘린더 이걸 사용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말은요, 지금까지 너네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아온 너희의 삶은 무효야. 출애굽을 새 역사의 분기점으로 삼아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정해 주시는 공식적으로 새 삶의 출발이 임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 그냥 단순한 이사가 아닙니다. 주거지, 거주지의 이동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라는 말이고요, 애굽과 연관된 모든 생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역사를 다 버릴 수는 없어요. 지나간 날을 잊어버려라, 이거는 역사관도 맞지도 않고요, 잊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의 첫 달로 삼으라라고 하는 이 분기점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까지 그대들이 살아왔던 애굽에서의 종의 의식 버려, 종된 생각 버려, 이방의 우상 숭배하던 습관들 다 버려, 그곳에 머물렀던 시간을 망각하라니까, 그 장소 잊어버리라니까 이 말이에요.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려면 지금까지의 살아왔던 모든 이집트, 애굽,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그곳에서의 삶을, 세속 역사를 깨끗이 지우라는 말이에요. 속박당한 노예의 이력을 버리라는 겁니다. 기억 속에 자리 잡은 이집트인과의 유대 관계를 정리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뽑았잖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너는 재직이잖아, 그 가운데에서도. 그러면 내가 뽑아 세운 너가 나의 자녀로 살기를 바래, 나의 선민으로 살기를 바래. 이제는 노예의 위치가 아니라 애굽의 종살이가 아니라 나의 아들이야, 나의 아들로 살아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430년간 노예 근성에 찌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뽑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와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수종드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간다고, 가나안으로 간다고 바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느냐, 거룩한 백성이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어진 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길이 아니에요. 길 밖으로 난 길로 가기를 바라고, 새로운 길로 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갖은 폼을 잡고 우쭐거리며 살던 교만을 버리라는 거잖아요. 아우, 나는 안 돼. 아유, 내가 집사 수십 년 해봤는데 나는 안 되더라고. 성경 읽도 아우, 나는 안 되더라고. 이걸 버려야 돼. 바닥 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뭘 해도 망해. 예? 이거 앞에서 뭘 하면 실망하고, 옆에서 뭘 하면 절망하고, 뒤에서 뭘 하면 낭망하고, 망자밖에 없어. 나는 안 돼.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속 역사를 이미 체험했어요. 예수를 믿고 있어요. 출애굽을 망각하고 세상 죄악의 노예 자리를 털어내야 됩니다. 자연인으로 살던 죄의 종이라는 신분을 벗어내야 합니다. 과거에 연연하면 앞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십자가 구속 역사의 신비로움을 안고 주님이 첫 달이 되게 하라는, 첫날이 되게 하라는 이 새로운 캘린더를 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뽑아 세운 신일교회의 재직으로서 2026년도
사명자의 길을 디뎌 가셔야 합니다. 새 역사의 현장으로 달려가셔서 생애 첫 해, 첫 달, 첫날 새 역사의 출발 멤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큰 소리로 해도 제가 귀한 목습니다. 두 번째, 새해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말은 표적을 체험하라는 명령이에요. 표적을 체험하라. 과거 잊었니? 그래, 좋아. 그러면 내가 보여준 표적을 한번 봐봐. 그걸 체험을 해야 돼. 이게 우리의 사역의 근간이 되는 거거든요.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차근차근 실행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때 표적을 우리의 오감을 통하여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3절을 보게 되면, 잘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3절 보시면 이달 10일에 어린 양 한 마리를 골라 취하라고 했고요. 4절에서는 식구가 너무 많아? 그러면 그게 맞춰서 이웃집하고 함께 이렇게 해도 돼. 어린 양의 숫자를 맞추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은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이나 숫염소로 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6절에서는 이달 열흘째 날에 선택했던 그 어린 양을 집안에 들여놓고 4일 동안 나흘간 식구들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돼라고 말씀하세요. 왜 식구들하고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말했을까요? 그것도 4일 동안이나. 왜 그랬을까요?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양을 예표하는 예수님은 점과 티와 흠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6절에서는 말하는 이 안에 들여놓으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나흘간의 그 어린 양을 살펴보면서 이 어린 양이 우리 가족을 위하여 죽는 양이구나. 얘가 우리랑 나흘 동안 정이 들겠지만은 얘는 결국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생명 값으로 얘가 죽게 되는 거구나. 그걸 인식하라는 거잖아요. 궁극적 의미는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 것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임을 알려주기 위함이잖아요. 간직하여 두셨다가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하여서 그 해에 그 달을 첫 달로 삼기 제정하시기 위하여서 출애굽 전에 해야 할 일을 7절부터 계속하여서 12장이 끝날 때까지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7절 보면 해가 질 때에 함께 머물렀던 그 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절 얼른 보세요. 그 답이 있어요. 제 얼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어린 양 이거 제사장 점과 티가 없어야 된다고 이 설교를 하려고 피부과에 가서 점을 좀 뽑고 올까? 그러다가 그냥 왔어요. 그 점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양을 잡고, 그렇죠. 그 피를 그릇에 받아 우슬초에 묻혀서 문설주와 좌우 문설주와 상하 임방에 바르라. 22절 병행구예요. 해질 때라는 이 말은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에요. 새로운 날의 시작이 되는 시각이에요. 우리는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안식일의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났고 해가 진 그 시각부터 시작하여서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게 안식일의 개념인 거예요. 지난 시간의 청산, 그게 해질녘이에요. 새로운 날의 출발, 그게 뭘까요? 그게 해질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분기점을 해질녘으로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문설주와 임방에 칠해야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묻히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 집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가정에 가면 문에 다 교패가 붙어 있잖아요. 신일교회라고 하는 교패가 붙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신일교회의 가족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바로 그 표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은 성별된 사람이잖아요. 이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겁니다. 표적으로 삼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어린 양이 날 대신하여 죽어줘야 내가 살아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을 깨뜨린 이래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불화의 관계, 단절의 관계에 있었잖아요. 그 단절의 관계를 이어주는 게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졌던 제사, 제도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피 흘림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그대들에게 사함을 받는 구원의 은총은 없습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가 표지게 된 그 집에서 너네들은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죽어, 이러고 있습니다. 피뿌림의 표적이 있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가지 말라고 한 그 언약을 깨트리는 거예요. 언약을 깨트리면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언약의 백성이라면 피가 칠하여진 이 집 안에서 나가는 건 안 돼. 피뿌림의 표적이 있는 곳에 성도는 사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오늘 밤에 양 잡아서 막 치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구약의 얘기예요. 예? 언약의 백성은 주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있어야 돼요. 바로 이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 바깥으로 나가면 장렬하는 태양빛에 타 죽습니다. 불기둥 밖으로 나가면 싸늘한 광야의 사막의 기후에 얼어 죽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을 이탈하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칠하여 놓으라고 한 그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피 안에 너네들은 살아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이탈하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주님 안에서만 생명이 보존되는 역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시 애굽의 우슬초는, 우리나라에도 우슬초 있잖아요. 소무렵이란 뜻이잖아요. 우슬초하고는 달라요. 애굽에 있는 우슬초는요, 담장 위나 담벼락에 생존하는 짙은 박하향이 나는 허브 식물이에요. 우슬초라고 하는 건 고상함을 나타내고요, 정결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잎 뒷면에는 잔털이 많이 있어가지고 피나 이러한 물이나 이런 걸 잘 흡수하는 그란 말이에요. 한 해에 첫 달이 되게 할 그 식사에 우슬초를 등장을 시키고 있어요. 너네가 먹는 그 식사에 피, 그걸 바르기 위해서는 우슬초를 써야 돼. 그래서 한 해에 출발이 되는,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애굽의 역사의 마지막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첫 해의 새로운 달력을 기입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먹어야 돼 라고 하면서 마지막 식사를 말씀해 주세요. 그게 애굽에서의 마지막 식사예요. 너네 마지막 식사는 해야지. 8절부터 11절이에요. 고기를 불에 구워 누룩을 넣지 않은 맛없는 딱딱한 무교병하고 먹고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를 완전히 제거한 어린 양의 고기를 어떻게 먹어요?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육회 됩니다, 안 됩니다만 대답하세요. 육회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지금 어린 양 육회로 먹으면 되냐고. 어린 양 수육회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대답에 좀 인색하신 편이세요? 보통? 네. 저는 저희 교회에서 대답을 안 하면 설교를 안 해요. 여기서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재직회 공동회의 이런 거 하신다고 그래서 이 설교를 빼곡하게 이렇게 많이 써갖고 왔는데, 저는 시간까지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진짜 헌신 예배 오는 게 굉장히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했던 설교를 할 수도 없고. 했던 설교 해도 된다고요? 근데 뭐 제가 또 언제 또 오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왔어요. 어찌하였던지 간에 신주실 목사님 위임 목사 만드는 데 왔었고, 예? 두 번째 왔는데 제가 이 설교를 어저께 밤까지 썼단 말이에요. 예. 새롭게 출발하는데 옛날 걸 갖고 오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뭐 저는 그렇게 살아요. 눈도 잘 안 보이고. 예.
제가 이게 눈이 멀쩡해도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사실은. 그건 제 사정인 거고, 여러분들께서는 육회나 백숙을 좀 좋아하시나 봐요. 예? 구워 먹으라 이 말이에요. 이건요, 만찬을 즐기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매우 긴박한 상황을 얘기하시기 전에 너네는 이거 그냥 구워 먹어야 돼. 이거 다 먹어, 다. 그러나 아침까지 먹는데 다 못 먹으면 아침에 불에 태워버려. 불에 태워버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먹을 때에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너네 먹을 때에도 말이야, 그냥 편안하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 비스듬히 누워서 먹잖아요. 그렇게 먹지 마. 허리띠를 띠고 먹어. 그리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먹어. 출발! 그러면 바로 가야 되지 않니? 만찬을 즐기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명령만 떨어지면 언제라도 출발할 수 있는 만발의 자세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5분 대기조처럼 긴장한 상태에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영적 전투를 위하여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연상케 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6월절은 번거로워요.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해요. 절차도 복잡하고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막 부지런히 해야 돼요. 이러한 과정을 통과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첫 달의 역사 속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이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그냥 쉽게 하지? 그냥 맛있게 먹어, 그리고 배 든든히 먹어, 그리고 우리는 가면 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절차가 복잡할까요? 본문 12절 13절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밤에 처음 난 장자와 사람과 짐승을 치고 다 죽이고, 이 말이에요.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처음 났다, 이건 대대표 명사이잖아요. 장남, 장자, 첫 번 것, 이거잖아요. 이건 장자를 죽이겠다, 이 말은 모두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장자가 산다, 이 말은 모두가 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잡한 절차 가운데 우슬초로 칠한 어린 양의 피가 생명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피의 표적을 볼 때 죽음이 너네 집을 통과할 거야. 패스 오버, 패스해서 넘어갈 거야. 오버해 갈 거야.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 너네들은 살아. 너네는 안 죽어. 선민들은요, 받은 말씀이 낯설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와 아론이 주는 명령이 생소해요. 의아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묵묵히 그대로 순종하고 있잖아요. 우리랑 어때요? 좀 달라. 우리는 잘 순종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게 오늘날 삼요래요. 이 사람들은 잘 몰라요. 순종해요.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와 백성에게 9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선민에게는 무조건 안전 보장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에서는 사정이 완전 다릅니다. 이 10번째 재앙에서의 생존 문제는요, 너네가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에요. 너네 직급이 높아 낮아, 이게 아니에요. 혈통적 조건이 아니에요. 지식이 높아? 고지식해? 지식이 높은 게 고지식 맞나요? 풍부한 지식? 그런 거 아니에요. 지식이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이건 아무런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9번째까지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지만 10번째 재앙에서의 생존 문제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백성하고 똑같아요. 죄와 심판과 죽음 아래에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느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느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그게 생사의 갈림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는 문설주와 임방에 칠하여진 어린 양의 피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 피가 칠하여진 집은 통과를 했고요, 그 피가 칠하여져 있지 않은 집은 이스라엘의 가정이라도 심판을 받아서, 그 피 바른다고 안 죽을 것 같아? 난 안 발라. 싫어. 피 냄새 싫어. 싫다니까. 뻘건 거 나 싫다고. 다 죽었어요. 다 죽습니다. 장자의 10번째의 재앙을,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상하 임방에 바른 그 가정만 죽음의 사자가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해요. 유월절, 6월달에 있는 절기인가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6월절, 그러니까 6월달에 있는 건가 보다. 6월달 아니에요. 지금 첫 달에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오버가 된 거예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날을 말이야 영원한 규례로 세워, 그러면서 잘 지키기를 바래. 여호와의 절기인 유월절은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절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절기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절기예요. 1년 된 흠없는 염소나 어린 양은, 순양은 하나님을 위한 제물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우리의 생명,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이에요. 좌우 문설주와 상하 인방의 피를 얻기 위하여 너네 대신 죽어준 그 제물이 바로 이 어린 양인 거예요. 하나님은 포악한 바로 왕에게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유월절을 어린 양을 제물로 삼아 대가 없이 선민을 구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유월절의 핵심이 대속 원리에 있어,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유월절은 구약의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화육신, 성육신, 화육강세,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의 표적, 내 삶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요. 새 달, 새 출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생명의 표적을 가져야 합니다. 생명 유지와 가치 있는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표적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표적은 순종으로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거기 서 그러면 거기 서야 되고, 저리 가 그러면 저리 가야 되고, 이쪽으로 와 하면 이쪽으로 와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을 좇는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옛 시간 애굽에서 우리는 탈출해야만 합니다. 새로운 세계인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이르는 대장정의 새로운 역사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을 잘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이 아름다운 믿음 하나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도 우리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잘해봅시다. 시작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그 인사를 받을 때마다 너 똑바로 살아 이렇게 들려요. 너 복 받을 그릇이 준비가 돼야지. 복 받을 그릇이 준비한다고 이 가운데 그냥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전하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제가 25가지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여기 복이 들어가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은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거 다 치우고 주님이 쏟아붓는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렸다고요.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렸다고. 시작만 한다면 잘 할 수 없어요. 소망의 나라에 못 이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게 뭐예요? 작심 3일. 해법을 드릴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3일마다 작심을 하자. 그럼 되잖아요. 작심 3일이니까 3일 유효기간 끝나면 그 다음에 또 3일 또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1년이 훌쩍 지나가잖아요. 한번 마음 먹었으면 새 역사를 위하여 내가 힘써야 됩니다. 그건 주님이 안 해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할 힘을 주시는 거지, 주님이 앞장서서 내가 해줄게 이러는 분이 아니세요. 애굽의 세상 향락에 젖어서 말씀을 읽지 않고 불순종하면 생명의 표적은 우리에게서 결코 나타나질 않아요. 죽음의 시신만이 남을 뿐이에요. 대강대강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집사님 그거 틀렸어, 우리는 그렇게 안 했거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방법, 내 경험, 이게 다가 그것만 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하셔야죠. 말씀을 읽고 듣고 제대로 느끼고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바리새인들 보세요. 얼마나 율법의 박사들이에요.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율법은 지켰지만 그들에게는 무엇 하나 표적이 없어요. 실패했어요. 순종을 통한 피의 역사만이 표적을 가져옵니다. 어린 양의 피의 표적이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이는 첫 달이 되게 하는 유월절은 오지 않습니다.
선비들은 6월절을 시작으로 새로운 시간에 새해 첫 달을 살게 되었어요. 가장 확실한 표징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는 거, 이게 우리가 수립해야 할 신기록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하세요? 마지막으로,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좀 좋아해 보세요. 좋아하는 척이라도 해보세요. 제가 손님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손님을 기쁘게, 마지막으로 이러면 좋아하셔야 돼요. 얼굴이 환해져서 야, 마지막 건 하나 따먹자, 이 생각으로. 마지막은 뭐냐면 새 힘을 얻으라. 새 힘을 얻으라, 이 말이에요. 그 명령이에요. 첫 달에 되게 해? 그러려면 너네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8절부터 1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그 밤에 어린 양 고기를 구워서 먹었어요. 무교병을 먹었어요. 쓴나물을 함께 먹었어요. 이는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반목은 이제 끝났어. 하나님과의 불목 관계는 끝났어요. 교제와 화목이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게 6월절의 의미랍니다. 이 어린 양은요, 구원과 희생을 말합니다. 10번째 장자 재앙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 재앙을 피했던 사실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서 너 때문에 내가 살았어,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어린 양 그리스도의 희생을 성찬식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걸 느끼셔야 됩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맛이 없어요. 애굽에서의 마지막 빵이었어요. 선민들은 애굽 탈출을 시에 다급하게 했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맛있는 빵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어요. 긴박한 탈출과 새 속에 물들이지 않은 순결을 의미하는 누룩은 세상의 욕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네는 죄가 들어가지 않은 이걸 먹어줘야 돼. 쓴나물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네 430년, 실제로는 250년 정도 노예살이를 해요. 근데 애굽에서 거주했던 시간이 430년이니까 430년 동안 살아왔던 이 생활에, 노예 생활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쓰디쓴 고난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그렇지만 내가 너네를 끄집어낸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 이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별로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무교병도 먹었습니다. 쓴나물도 함께 먹었어요. 선민들에게 애굽에서의 마지막 식사는 아주 바쁘게 시작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바로 이것이, 너네가 밤새도록 먹는 이것이 아침까지 먹어. 계속 먹어야 돼. 왜? 갈 길이 멀어. 길 밖으로, 너네가 아는 길 아냐? 길 밖으로는 안 길로 가야 돼. 내가 낸 길로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아침까지 먹어. 그래도 다 못 먹겠어? 그러면 태워. 이렇게 말. 이건 뭐냐면요, 출애굽할 에너지를 챙겨, 이 말이에요. 너네 지금부터 출애굽을 해야 돼. 먹어야 살 거 아니야. 먹어야지 갈 거 아니야. 길 가다가 허기 져서 쓰러지면 어떡할 거야? 밤새도록 먹으라니까. 먹어. 한국인은 무슨 힘으로 산다? 요쪽만 하시네. A그룹이에요. 밥심, 우방 압력솥, 밥심으로 살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먹게 하신 이 음식을 통하여서 탈출할 육적인 에너지가 생겼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측은하게 제자들을 여기시면서, 얘들아, 나는 오늘 이렇게 잡힌단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 나라로 갈 거야. 가면 너네들 처소 예비하고 있을게. 그러니 그대들은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우수자리 이런 거 다 집어넣고 그냥 항상 기뻐하고 살면 돼. 나를 기대하며 살면 돼. 그것처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잖아요. 6월절 만찬이잖아요. 주님은 떡과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화목제물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마다 죄악 세상에서 탈출하고 새로운 삶을, 영적 힘을, 영적 에너지를 얻게 되는 영적 양식을 제공받는 게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성만찬 하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상징하는 성만찬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영적 임재를, 화채설 이런 거 아닙니다. 새 힘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양식인 말씀을 늘 먹음으로써 해의 첫 달을 사는 힘을 충분히 얻으시는 재직, 오늘 처음 재직이 되신 신임 집사님들과 모든 신일의 가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일의 재직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국과 새 생명의 기적을 여러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세속적인 노예 생활을 청산하셨는지요? 십자가만을 표적으로 삼고 계시는지요?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음으로써 광야를 살아갈 새 힘을 얻으셨는지요?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정글과 같은 이 세상에서 새로운 생존을 담대히 시작할 채비를 하셨는지요? 광야는 약속의 땅을 향하는 통로입니다. 내 힘으로는 통과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안 돼요. 지리에 아무리 밝아도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황량하거든요. 광야 길은 우리 혼자 걷는 길이 아니에요. 형통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하고 함께 걸어가 줄게. going together예요. 동행이에요, 동행. 그게 형통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주시는 게 그게 형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행로, 이게 우리 재직들이 2026년도를 살아갈 에너지가 되는 거죠. 첫 달 새 역사에 가나안 두림을 위해 살아갈 날입니다. 그 해의 첫 달을 멋지게 세워갈 역사의 기본 틀을 세우셔야죠. 제가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던 죄악된 모습, 사탄의 종으로 살던 그 모습을 깨끗하게 잊어. 이 세상의 이력서를 이래 잊어. 싹 깨끗하게 지워버려. 두 번째는 십자가를 표적으로 삶아,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주님이 베푸신 주일마다, 새벽마다, 수요일, 금요일 강단을 통하여 쏟아지는 베푸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으세요, 이 말이에요. 첫 달에 그 길은 내가 그린 약도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도로 가는 게 아니에요. AI에게, AI, 나 어떻게 가야 돼? AI가 가르쳐준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말씀의 내비게이션,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집사 된 지가, 내가 집사 몇 년 차인 줄 알아? 이걸로 우려먹어서는 안 됩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 길은 벗어나야 돼요. 나의 의지, 나의 지식, 경험, 이것으로 가면 광야에서는 망합니다. 망하는 게 아니지, 망하는 것에 비교급 쫄딱 망합니다. 주님의 지시를 따라 불기둥, 구름기둥 안에,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인도의 능력 안에 첫 달에 새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시간은 좀